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두 번째 날이죠.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은 주로 성전 청결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사람들, 또 기구를 가지고 막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혼을 내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 이제 우리 기도회는 첫 번째 날이지만 어제로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 날 우리도 정말 우리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이긴 싸움입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그곳 세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하면 에서가 분명히 소식을 들을 텐데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많이 나갖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을 죽이고 내가 야곱이 받은 축복을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받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도망을 해서 밧단 아람 에삼촌의 집에서 20여 년간 생활하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왔는데 문제는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도 한 20년 지났으니까 형의 마음이 다 풀렸겠지. 그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봤어요. 야, 가서 저기 형 좀 어떤지 한번 야곱이 왔다고 하고 눈치를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라. 야곱이 가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많고요.
종도 많고요. 그래서 형 신세 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야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야곱 살만하니까 이렇게 야곱의 생각에는 나 형 신세 안 질 테니까 그냥 내버려만 두세요 하고 종들이 얘기했더니, 아니 에서가 주섬주섬 400명을 모아가지고 칼을 차고 야곱 어디 있어?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지나면 풀릴 줄 알았더니 자기는 맺힌 거 없지만 맺힌 거 있는 에서는 20년이 지나도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제가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에서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만일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간다. 이쪽은 살아야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이 뭘 하냐면 그 자기 짐승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에서에게 좀 예물로 보내자. 그래서 그것도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한 번에 확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그래서 하나 받고 안 풀리면 또 2개 갖다 주고 2개가 안 풀리면 3개 주고 이제 선물 공세도 딱 준비.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정말 애쓴 겁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랬는데도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짐승도 양떼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했는데 야곱 본인은 여기를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만일 에서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야곱은 다 잃는 겁니다. 자기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들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예물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요. 어떻게 해서 씨름이 시작되냐 하여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은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걸 보면 야곱이 시비 걸어서 씨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상황은 하나님이 기록을 하렸습니다. 당신 나하고 한번 씨름할래요? 씨름하면 내기하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답답해서 지금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길이 없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천사라고 소개한 성경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할 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고 이름을 말하네. 그런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일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답해 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 씨름을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씨름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주 위임받아온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란 말도 또 하나님 오셨단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받아온 천사가 한 사람과 씨름했는데 진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일까요? 하여간 하나님의 위임받은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이 사람 못 이겼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참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싸움하실 때 이기는 분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누구와 원수와 싸움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나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씨름에서 절대로 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씨의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기시지만 기도의 씨름에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겨버려서 그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다 져주세요. 과부의 기도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과부가 있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계속해서 때를 썼더니 아유 귀찮아 죽겠네, 내가 들어줘야지 해서 들어줬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법이 없다는, 기도응답 안 하고 버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에서 반드시 당신이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다면 야곱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 야곱의 말씀 붙들고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딱,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미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미 이 씨름은 끝난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기도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될 이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야곱이 이긴 싸움이에요.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표현한 것도 참, 왜? 그 전에 이미 기도는 해놨는데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 붙들고 막 지금 씨름하는 내용은 뭘까요? 내게 축복하소서예요. 그럼 뭘 축복하란 말일까? 내가 한 기도 그거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죠. 내가 기도했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야곱처럼 하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축복하소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도 아랬고 내 필요도 아랬지 않습니까? 주여 축복하소서. 내가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이기지 않으신다.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를 승자로 높여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겼단 말은 야 에서 이겼다.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오는 이 에서 네가 이겼어.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옛날에 가톨릭과 전쟁이 종교 개혁자들 사이 전쟁이 있을 때 메리 여왕이 가톨릭 쪽에 있었던 메리 여왕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라고 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는 승자로, 다른 사람들은 야곱을 올 때에 너 야곱이잖아 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는 너를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기도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긴 자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기도한 자에게 이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몰래 사기꾼, 도둑놈 이런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어찌 보면 에서의 발뒤꿈치 잡았지, 라반의 발뒤꿈치 잡았지,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기도를 이런 정말 하나님과 싸우면 이기는 이 기도, 오로지 우리가 다른 것은 이길 수 없고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슈퍼에서 슈퍼를 열면서 오늘은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서 공짜로 좀 쓸어 담아 올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공짜가 어디 있어? 저 공짜 한다 그리고 가면은 분명히 돈 받거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공짜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아. 못 믿을까 봐 그 뒤로 가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또 강조해서 또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에서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요, 저거 뭐 있을 거야.
세상은 많이 속이죠. 80% 세일 가보면 정말 80% 세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축복하세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이 시간 급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것은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믿음을 그냥 유지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반칙을 하시네. 허벅지 관절을 쳐갖고 씨름은 본래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씨름이 우리 지금 씨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로 말한다면 왜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관절이 어긋났으면 뼈가 어긋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다. 우리가 때론 기도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놓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축복해 달라고.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날이 새도록 날이 새니까 날이 새니까 가라. 우리 밤새 씨름했거든요. 날 샌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길 수 없음을 야곱에게 너 못 이겨 이 말씀 안 하시지만 성경에서 기도한 야곱은 내가 못 이겨. 이거 응답해 줘야 돼. 이 축복해 줘야 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심이 끝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할 때 응답하시기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시간은 날이 새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이게 날이 샌다는 말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날 새면 에서가 정말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우리 정말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야곱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어저께 우리 영상에서 그 자매는 정말 대장암 말기에서 아이들 재놓고 잠깐 기도했다가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 많은 기도도 썼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거 있고 기도하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정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져가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문이 열렸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거기 들어가서 전부 한 천국의 것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번 좋은 정말 고난주간의 기도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